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이제 2023년도 참 보름도 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홍 같은 붉은 죄로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고 참 이제부터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참 허무한 것을 좇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진정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는 양식,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힘을 쏟고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는 삶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삶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는 삶은 결국은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원토록 잘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믿음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생명 있는 산, 성장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이 참 나를 붙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기쁘고 보람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 주님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전능왕 창조해 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짓는 그분이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을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을 교독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5층에 부엌에도 있고 또 5층 교육관에도 정수기도 있고 냉온수기가 있는데 온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혹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에다가 불을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물이 뜨겁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온수 딱 스위치를 누르면 뜨거운 물이 팍 나오면 손이 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좀 조심해서 아이를 단속해서 손이 뒤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온수를 안 넣어 놓습니다. 혹시 딱 눌러서 온수가 나와도 손이 안 뒤도록. 근데 아마 요즘 시내만 뜨거운 물을 2개를 눌러야 되던데 이건 아마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눌러도 나오는, 부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손이 뒤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 고파트와 살았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실수투성이여 우리의 인내하지 못한 것을 나태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이렇게 이루는 것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그러한 이 시간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이루게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게 한 해를 저물어가는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맡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령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것 형제들마다 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죄를 진정으로 옥독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말씀이 풍성한
저희들께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할 때 아버지 지역에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혹시 예배당이 좀 춥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너무 덥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일까? 참 빛처럼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빛일까요? 빛이 아닐까요? 우리는 빛일까요? 빛이 아닐까요? 우리 자체는 근본적으로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못 됩니다. 다만 빛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반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참 빛을 반사하면 빛처럼 보입니다. 빛은 빛으로만 가치가 있지 빛이 빛을 잊어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구를 살 때 이 전구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게 보여도 불이 안 들어오면 그걸 버립니까? 보관합니까? 그건 버리는 겁니다. 불이 안 들어오면 못 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출 때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어서 뭘 물리쳐야 되지요?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맛이른 소금입니다. 참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왜 어두움이라 그럴까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참 악은 뭐란 말입니까? 어두움이고 우리는 선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어두워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가 있고 심판주가 계시고 주권자가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심판도 알지 못하고 부활도 지옥도 알지 못하고 욕심이 뒤덮고 있고 참 정욕으로 물들어 있고 불법과 거짓이 참 온 보편화되어 있고 참 이기적인 자기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뭐란 말입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빛이 뭘까요? 뭐가 빛이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뭔지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 찾아서 6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빛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뭐지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요한이 이제 우리말로는 요한이고 아침에 아이들 성경 영어로 하는 거 존이라고 해놨어요. 존 맞습니까? 그게 요한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왔는데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빛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그 다음에 뭐지요? 세례 요한은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빛이 아니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닐지인데 우리는 빛일까요? 아닐까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뭐 하셨으며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한 바 되었으되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빛이 되는 그가 누구라는 걸 알겠지요. 누구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면 우리도 뭘 비추는 게 됩니까? 빛을 비추는 게 되니까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합시다. 우리는 빛이 못 됩니다. 누가 빛이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진리가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영감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가 빛이고 영감이 빛이고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이룩하신 대속의 공로 피 그게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뭐가 빛입니까? 주님이 빛이고 다른 말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빛으로 비추라는 것은 이 세상에게 누구를 증거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러 왔어. 빛을 쫙 비추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았다면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빛이니까.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환한 불빛이 와가지고 눈이 어두웠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딱 만났는데 확 빛이 비춰서 주님이 빛인 겁니다. 빛을 상징적으로 눈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빛을 나타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딱 비추니까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서 알려주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고 나타내는 것이,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 다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증거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주님을 보고 배워서 주님을 뭐하고 증거해서 빛의 역할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깨끗하고 비리가 없고 부패가 없는 것을 빛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여러 참 점잖고 수준 있는 그런 도덕성에 맞추어서 참 빛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바르고 참되고 그러면 빛이라고 하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옳고 바르면 하늘나라 갑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고 바르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빛이 못 되는 겁니다. 그게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진리에 맞고 영감에 맞아야 빛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빛이 아니고, 사실 빛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속한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요소가 우리에게 오면 그 하나님에 속한 요소를 우리가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 중생돼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건설을 이룬다는 것도 인간 수준에 있는 것이 변화돼서 참 썩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요소들이 우리에 와가지고 그게 쌓여서 그게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온 것, 그걸 비추는 겁니다. 그거 비추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비치니까 진리가 사람에 속한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살아오면서 형성한 그 인간의 역사에 있는 인간 수준의 도덕, 인간 수준의 윤리, 세상 사람들이 좋고 참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수준의 것을 빛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는 인기 투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아 때는 이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몇 식구? 8식구입니다. 노아의 8식구 말고 그 당시는 뭐 800년, 900년 살았으니 인구가 지금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가 몇십억 대 8입니다. 절대 다수가 이것이 옳다 그래도 다 지옥 가고 노아의 8식구만 하늘나라 갔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도 다수결이 아니라 뭐지요? 진리 가결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결입니다. 그러니 다수결로 따지면 노아 때는 노아의 8식구는 죽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야지. 다수결로.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 진리 전원 일치입니다. 우리 진리 가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그거의 빛이지 인간의 수준의 도덕이나 여러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해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가면 결국은 타락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다수라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럼 다수결로 하면 넓은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중간길로. 그러니까 다수결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하늘나라로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뭐 투표해가지고 뭐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대로 하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다수로 따져서 하늘나라. 그래서 빛이 뭐냐 하는 거, 이게 뭔지, 빛이 뭐라는 걸 잘못하면, 기독교는 정의의 학문입니다. 그걸 정의를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다수에 맞추게 되고 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가게 되면 멸망으로 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온 것은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없애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불의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해도 되는데 나보고는 교회 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빛의 성질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성경 한 절 적기를 한 번 끝내고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하니까 띄어쓰기가 엉망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산하고 위하고 띄어야 되는데 안 띄었어요. 그냥 덜 흘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불을 밝히면 온 세상이 다 보게 되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잘 보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수록 반짝반짝, 어두울수록 더 반짝반짝. 세상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더 반짝반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 우리가 찬양전도 뭐 십몇 년씩 우리 조창 집사님 오시고 시작했어요. 우리 조창 집사님 고모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고 있는데 한 번 안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 앞에 관객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한 번 안 하면 쓱 가서 지난번에 왜 안 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다 쳐다보고 저기 토요일마다 찬양해.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무엇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까? 등경 위에 자기가 가서 선다 그랬습니까? 둔다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마 우리 전도지에 내 얼굴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라 이 참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모르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목사라는 걸 아는데 혹시라도 내가 다른 데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냥
목사가 저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되니까 그게 더 조심스러운데 나는 얼굴을 넣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인데 떡 넣어놨더라고. 내가 넣으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꿈이라도 실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잘못 가가지고 뭐 하다가 실수하면 아이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렇죠. 그 사진을 넣어놨길래 아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태평동교회 목사야. 이 자리에서 벌써 23년째입니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썩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냥 잘못하면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참 멸망으로 가도록 증거를 뭐 반대로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데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로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 다 양보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 하는 걸 증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참 롯처럼 바로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해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유황불로 참 불탈 때 건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몸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나와서 부끄럽게 됐어. 그러니까 롯처럼 참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기는 믿었는데 건지만 받았는데 아무런 영광이 없어. 부끄러워.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증거도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썩을 것 때문에 하나님 배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참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싶으면은 뭡니까?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더 충성해야지.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지. 나는 겁이 나니까 오히려 자녀가 복 받게 하려면 내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나오지. 저라고 앉아가지고 아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참 보고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그러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 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줄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라니 그러므로 누구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죠? 15절 끝머리에 보니까 누구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누구? 모든 사람에게. 집안 모든 사람이 뭘까요? 집안 모든 사람. 집안에 불 하나만 확 켜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이 환해서 다른 사람도 그 불의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분량입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한 사람이 빛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한단 말이죠? 혜택을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영어로 하면 lead by sample입니다. 모범을 보여서 참 교훈하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참 모범을 보이는 빛이 딱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맡은 사람에게 일일이 전하고 일일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맞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부모가 무엇을 보여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구역장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배우고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참 자기 한 사람만 빛의 생활을 제대로 하면 자기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왜 저러나 다른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교육시킬 때도 우리 세이고 교육시킬 때도 좀 크고 난 뒤에 야 공부해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앉아서 책 봐요 그냥. 자기는 뭐 텔레비전 보고 앉아갖고 야 공부해라 끙짝짝짝짝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겠어요 그거. 그러면 안 돼. 자기들은 뭐 딴 거 하면서 놀면서 그냥 야 책 봐라 공부해라 숙제했니 니 나이라 시소 지는 안 해놓고 안 그러겠어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먼저 딱 아이들 볼 때 책상에 앉아서 뭐 읽으라 그랬지요? 성경 읽어요.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데 딱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도 딱 보기 싫어도 앉아서 성경 읽고 있어. 물론 뭐 참 돈 벌고 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걸 비춰주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려면 뭡니까? 집에서 목사가 안 보고 있어도 신목사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뭐 앉아가지고 그냥 안 좋은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좋은 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삼형제 김 목사님은 아무튼 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주일날 절대 애들 안 주고 목사님 갖다 드렸대. 그랬더니 세명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면 이거 맞아. 그 말 못해요. 아무튼 그런 정신으로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크는 겁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목사님 와이라도 세상 영어고 뭐 이래 하면 아이들이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빈당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 앞에 빛이 돼야 되는, 신앙적으로도 빛이 돼야 되고 또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도 빛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자녀들이 다 아무튼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여도 아무튼 뭐 그러니까 16절을 읽고 한번 마쳐봅시다. 이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 신앙을 바로 지키는 행실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참 비윤리적인 행실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이 나오고 그러면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다니면 대한민국 형편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말했듯이 빛이 무엇이 빛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봄을 보이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주님처럼 하면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도둑질 안 했습니다. 다른 물나는 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 범절만 잘 지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가? 그건 아니라고.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뭐가 착한 행실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의 범절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키면 사람도 지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지키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도덕적이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윤리적으로 모범되는 그것만 가지고는 착한 행실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지키고 그 위에 무엇까지 다 지켜요? 하나님의 법도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켜요. 그래야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가지고 물론 나쁜 행동 안 해야지, 도덕질도 안 해야지. 그러나 그것에서 뛰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너희 착한 행실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고 참 주일도 오전 오후 다 잘 지키고 수요일도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면 할 수 없지만 지키고 매일 성경 읽고 여러 사람 앞에서 본을 보이고 오후가 되면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것도 조금이니까 일도 조금만 하고 그런 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래서 빛이 뭡니까?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하는데 빛이 뭡니까? 이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못해서 정의하면 교회가 속화된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 선하게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그런 것만 열심히 위조하면 그거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잘못 알면 교회가 탈선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빛이 뭐냐?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줘서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빛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 잘 살게 할까? 교회가 사업을 일으켜서 돈 많이 벌어서 이 교인들 참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도 합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금융 사업도 해서 뭐도 세우고 시골하고 자매결혼을 맺어가지고 농산물도 해가지고 잘 팔게 해서 이 한때 대한민국 그런 게 유명했는데 그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저기를 잘못 그래서 그러하다가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집니까?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거 잘해가지고 성공하려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뭡니까? 중국에 누구죠? 오치만 리라는 사람입니다. 오치만 리. 그 중국의 그 무슨 교회더라고 형제교회입니까? 아무튼 그거는 그거 하다가 결국은 잘못해서 진역하고 실패했고 그거 하다가 또 잘못한 그런 경우 김진환 목사님도 옛날에 그 일 하다가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혼나고 엉망이 되고 아무튼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고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게 진리를 나타내는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게 뭐냐? 그걸 우리들이 구별을 잘못하면은 교회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뭐 삐뚤어지게 되는. 그래서 참 우리 장로교에서는 많이 그걸 안 했어요. 학원 운동, 학원 성경, 뭐 양로원 구하원 만들어 성경 그런 걸 많이 안 했어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그걸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걸 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빛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결국은 배우고 본받고 따르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희생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구나 싸우니까 예수님이 땅 무릎을 꿇고 제자를 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참 다들 빛이 되어서 맛이른 소금이 되어 쓸모없게 되어서 버림당하지 말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나는 과연 이때까지 빛의 행동을 바로 했느냐 못했느냐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에는 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동에 삶을 감당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가지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의논드리고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도록 하셔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모든 일을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 참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삶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살아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털고 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여서 참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더 좋은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야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마다 8시부터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한 7시 45분쯤 되면 제가 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를 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찬양전도에 동참해서 한 번 다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외치고 나눠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맡은 식구를 한 번 이상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늦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치는 거니까 적어도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오늘은 보니까 거의 뭐 다 예배 전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사청 예배당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음식물 섭취를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몸이 뭐 아프든지 유아들이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우리는 당연스럽게 5층에 있으니까 5층에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빠진 거 있습니까? 23일이죠. 23일 그러니까 다음 오는 토요일 우리 공민철 집사 아들 병우 결혼식이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교회 가실 분들이 계신데 잘 카풀해서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